울면서 외치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어 서서 기혼 계곡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때 군중에서 보낸 왕의 신하들과 함께 온 스바냐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네. 느부갓네살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예레미야는 쥐었던 두 주먹을 풀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다볼 뿐 왕의 신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불어오는 바람에 벌써 하얗게 된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흔들릴 뿐이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그 무기를 들고 나는 너와 싸우겠다. 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여, 너와 내 식구들 그리고 고관들 모두를 대적에게 넘겨주겠으며 내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하셨다 하시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마치고 그들 향해 얼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초췌한 그의 얼굴에 얼룩진 눈물 자국을 바라본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스바냐와 함께 온 한 제사장은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으며 소리쳤다. 역시 저자는 반역자일 뿐이다. 시드기야 왕께 가서 할 말이 없구나.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왕께서 나를 부를 때가 있으리라. 그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말하겠노라. 이 도시가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했건만 그분은 나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구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을 섬기는구나. 내가 이제 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너희들을 갈대아인에게 넘겨주고 말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반역자라고 불렀던 그 제사장에게 말했다. 나를 반역자라고 말했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있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반역인가? 아니면 듣고서도 담담히 말없이 지내는 것이 반역인가? 나는 주님께 붙잡힌 몸이 되어 너무도 괴롭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입을 다물고 살아야겠는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다네. 이 말을 들은 그 제사장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유다 군대의 제관인 야베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의 하나멜 탑으로 올라가서 멀리 바벨론 군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바벨론 군대의 천막은 모두 없어지고 군인들도 모두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한 걸음에 2계단씩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적군이 물러갔다. 바벨론 군대가 모두 달아났다. 베냐민 성문은 활짝 열리고 성 안에 갇혀있던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올리며 다른 도시에 사는 친척들에게 식량을 얻기 위해 떠났다.
예레미야도 군중들 사이로 걸어다니며 생각해 보았지만 이 신기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많은 군중들 둘러싸여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호와께 울면서 간구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고 평화가 오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셔서 바벨론 군대로부터 우리 예루살렘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모여든 백성들은 모두가 환호성을 올리며 그 외치는 자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개를 흔들 뿐 그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는 지난 과거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상을 떠나게 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히스기야 왕은 아직도 백성들이 온갖 향불을 피우며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도와주시겠는가? 예레미야가 성문을 나가려고 할 때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자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나는 예레미야요. 아나돗에서 온 주님의 예언자요. 뭐라고? 예레미야라고? 그 지휘관은 7년 전에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였다. 나는 이리야요. 당신이 내 할아버지 하나냐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죽게 하지 않았소. 보아라, 이 반역자를 끌고 가거라. 그의 할아버지인 하냐는 시드기야 왕의 치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 그 무렵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나무로 만든 몽에를 걸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제 내가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그를 내 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세계 만민은 이제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말아라.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해 5월이었다.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대항하고 나섰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바벨론 왕의 몽에를 부러뜨리겠다. 또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성전이 거룩한 모든 기구도 내가 2년 이내에 이곳으로 다시 옮기겠다. 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지금 바벨론 왕의 몽에를 부러뜨릴 작정이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수하였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원하오. 주께서 그대의 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려 보내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벗겨서 부러뜨리고 이렇게 쳤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소.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2년 후 바로 오늘 이날이 되면 바벨론 왕의 몽열을 모든 백성의 목에서 벗겨다가 부러뜨리겠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냐와 논쟁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냐를 만났다. 하나냐여,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를 보내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이 땅에 살려두지 않겠다.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거스리며 내 멋대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거짓 연자 하나냐는 2달 후 7월에 죽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리야의 명령대로 궁중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심하게 매질한 후 토구 속에 가두어 버렸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바빌론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도록 간구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모두 달아나서 전쟁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요나단의 집안 토구 속에 갇힌 예레미야는 너무도 괴로웠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그는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다. 주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나이까? 내가 다시 주님의 축복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는 눈을 감았다.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머리 위에 뚜껑이 열리며 2 손이 내려와 예레미야의 양 겨드랑이에 넣어 그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끌고 갔다. 와서 여기 앉으시오. 예레미야는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의자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나서 왕의 말을 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믿으며 다른 모든 신들의 단을 허물어 버렸소. 그래서 이런 재앙이. 그때 예레미야는 벌써 일어나서 왕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신이 아니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잠시 동안 말이 없던 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부디 우리 백성을 위해서 그 여호와께 기도해 줄 수 없겠소? 전하, 내가 하나님께 밤과 낮으로 지난 4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비록 죽었던 모세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화가 치밀어서 소리쳤다. 당신은 고집불통이야. 사악한 늙은이라고. 다시 너를 그 구덩이에 던져놓겠다. 전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오. 그 구덩이에 나를 다시는 넣지 말아주시오. 내가 그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늙은이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 나일 텐데. 당신은 이 궁궐 안에 머무시오.
먹을 것도 준비될 것이요. 애굽에서 원정군으로 올라온 호브라의 군대는 결국 대패한 후 되돌아갔고, 다시 돌아온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이제 유다의 멸망의 날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때 스바디아의 무리들이 왕께 간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궁중 안에 있는 깊은 샘에 넣었다. 다행히 샘에 물은 없었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진흙속에 깊이 푹 빠져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스 사람이며 환관인 에벳 멜랑이 왕에게 달려가서 간청했다. 전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샘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일에 겁이 났다. 그대는 어서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가 죽기 전에 끌어내시오. 이제 예루살렘 도성은 함락 직전에 놓였다.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들였다. 전하,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가 바벨론 왕이 보낸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면 내가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도 건지고 이 도성도 불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항복하면 바벨론 군인들인 나를 바벨론으로 넘어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죽게 할까 두렵소.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무릎으로 기어서 왕께 가까이 가며 말했다. 전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전하에게 전하는 말씀만 들으시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는 예레미야의 두 눈은 흠뻑 젖어 있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파괴되고 유다는 멸망했다. 기원전 586년 4월 9일의 일이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서 체포된 고관들을 밧줄로 묶어놓고 신문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하던 지휘관이 말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아, 그래? 그를 풀어놓아라. 그리고 그 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우리 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의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 우리에게 항복하도록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을 다 듣고 우리 왕에 대한 당신의 그 충성심을 매우 기뻐하셨어. 당신은 우리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이 황폐한 유다 땅에서 살든지 자유를 주라고 왕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벌주기 위해서 단지 바벨론 왕을 그 그릇으로 사용할 뿐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 저기 묶여있는 내 친구 바룩과 스킨티도 풀어주시오. 예레미야와 두 친구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왔다. 아직도 성 안팎에서는 여전히 집들이 불타고 있었으며 죽은 시체들이 길가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 후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도 끔찍했다. 궁궐을 떠나서 달아나던 시드기야 왕과 그 가족들은 모두 붙잡혀서 림나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끌려온 왕족들과 귀인들이 한 번에 5명씩 차례로 처형당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2 아들이 처형 장면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2 눈은 뽑혀버렸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흐를 눈물이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랴를 통치자로 세워놓았으나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의 동료 10명과 함께 미스바에 가서 그달랴와 바벨론 군인들을 쳐 죽이고 달아났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요하난이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이끌고 애굽의 다바넷으로 떠났다. 이 이야기는 톰 레몬이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옮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2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한다.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냐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참 선지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믿는다.